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본 6번에 걸쳐서 로고스, 예수님이 로고스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 철학과 같이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로고스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 내 안에 로고스가 계시면 무엇이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로고스를 영접하면 내 안에 로고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그 로고스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시고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권능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분, 병중에 계신 분, 낙심과 절망 중에 계신 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이 로고스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물을 움직이는 힘, 그 능력이 로고스로 내 안에 능력으로 변화시켜준다. 자, 그런데 5절입니다. 로고스가 오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서두에 요한이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이 되신 로고스가, 빛이 되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로고스로 오셨는데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다. 요즘은 잘 못 다녀왔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식구들끼리 한여름이면 피서를 많이 갔어요. 그렇죠? 요즘도 뭐 캠핑이라고 해서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콘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여름 휴가다 그러면 70년대나 80년대겠죠? 90년대까지도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텐트를 들고 야영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밤을 지샐 때가 많았는데 야영을 하면서 저녁에 뭐 마땅히 놀거리가 없으면 야영을 할 때 필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후레쉬라는 거, 후레쉬. 이렇게 큰 후레쉬가 있습니다. 1.5V짜리 이렇게 큰 뒤에 건전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1.5V짜리 꼬마 전구가 하나 달려있어요. 꼬마 전구.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반사판에 달려있어서 내가 갖고 올 걸 내 일부 예배 때 생각은 저기 안에 있는데 똑깍 누르면은 빛이 이렇게 나오는 후레쉬. 이제 그걸 갖고 저녁에 이제 심심하니까 그걸 갖고 놀아요. 그래서 얼굴에다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귀신놀이도 하고. 그럼 다 한번 해봤죠. 옛날에 후레쉬 갖고 장난쳐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 산을 한번 비춰봅니다. 어디까지 빛이 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 후레쉬 빛이 1.5V짜리 꼬마 전구. 학교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쓰는 조그마한 꼬마 전구 1.5V짜리의 건전지에 꽂힌 후레쉬인데요. 그 빛이 얼마나 세냐면 이 산이 동그란 빛이 저쪽 산까지 비춰요. 막 흔들고 놀고 그러잖아요. 쫙 비춥니다. 야, 이 조그만한 꼬마 전구가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이 날까? 근데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초소 근무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소 근무를 들어갈 때 이제 초소에 이런 큰 등도 있고요. 이거는 그런 거 이제 제가 근무하던 데는 그다음에 이제 뭐 후레쉬도 옆에 차고요. 근데 초소 근무를 가면서 제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쫄병 때부터 배우는 게 저는 뭐 그때부터 담배는 안 폈습니다만 절대 초소에 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걸 이제 고참쯤 돼서 말 그대로 이제
분짬밥 좀 많이 먹은 애들이 원래 근무 나가면 심심하잖아요. 밤에. 그럼 산 속에 가서 초병 근무를 쓰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담배 하나 몰래 숨겨갖고 가서 숨어갖고 담배를 쭉 피면 그 담배를 쭉 빨아들일 때 그 빛이 이렇게 쭉 나잖아요. 그게 수십 킬로를 간대요. 수십 킬로. 그래서 적이 전쟁시나 이렇게 해서 적이 이렇게 만안경으로 야간에 볼 때 빨간 빛이 착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초소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뭐 야간 근무한 사람이 거기에 들키면은 이제 전쟁 시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초소에서 담배 피는 일. 아유, 담배빛 하나. 근데 그 빛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옛날에 보면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는 아실 거예요.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그 민방위 훈련 때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등화관제. 어렸을 땐 등화관제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이벤트가 없어요. 시골 살거나 도시 살아도요. 뭐 별로 이벤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민방위 훈련을 야간에 할 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뺑 소리가 나면은 이제 막 호루라기가 팩팩 불죠. 불까 막 이칭 불까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저 청주 살 때인데요. 청주 이렇게 옥상에서 도시 살았습니다. 그때는 보면 불이 그냥 도시 전부가 그 같은 시간에 불이 확 꺼져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집에 왜 그러는지 안 끄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난리가 나죠. 뭐 호루라기 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만 쳐다봐요. 왜 그래요? 깜깜한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요 정말 수십 킬로의 옥상에서 보면 저 먼데 어느 집에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게 보여요. 또 어떤 집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커튼을 치고 불을 켜는 집이 있는데 그래서 다 들킵니다. 커튼 사이로다가 불빛이 나오거나 텔레비전 불빛까지도 다 보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구경하고 그러면 또 민방위 대원들이 호루라기 차고 완장 차고 막 삑삑삑 소리치고 그럴 때 이제 보면 참 빛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특히 어두울 때 깜깜할 때일수록 그 빛은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빛을 기다렸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아니죠.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요한의 선지자까지가 400년이에요. 400년. 이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왜 그럼 400년의 갭이 생겼느냐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암흑의 시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400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어두울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로고스의 빛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어 줬어요. 담뱃불 하나도 수십 킬로를 가고 후라시 하나도 산을 넘기는데 400년의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가 사람에게 비춤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떻게 됐대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캄캄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빛을 몰랐을까? 예수님 빛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역사를 많이 이루셨지만 사람들이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빛이 없는 깜깜한 데서도 물고기들이 사는데요. 바닷속. 근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은 눈이 태화가 됐대요. 감각으로만 살아간답니다. 왜냐하면 눈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의 눈이 태화가 돼서 빛이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애들은 불편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보는 게 뭔지를 아예 모르면 다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눈이 없으면 우리 다 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뜨다가 보다가 못 보면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감각적으로 살지 아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부 죽음이라고 하는 절벽, 지옥이라고 하는 절벽.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이 인도하는 그 죽음이라는 절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가 예수님이다.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늘 저는 뭐와 싸우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는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저 산으로 들로 혹은 절에서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데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들은 예수님 없이도 살까?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감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운수로 재수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수 없어서 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수 있어서 간신히 그냥 생명 다 살아도 죽으면 재수 좋아서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 후에 있는 심판과 그 죽음 후에 있는 절망의 지옥의 형벌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불편함이 없어요. 자기가 눈이 봉사라는 것이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편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운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재수의 삶을 맡기고 재수 좋아서 잘 살면 다행이고 재수 없어서 못 살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땅떨어지로 가서 결국 절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 이대로 가면 저 끝에는 낭떠러지야. 거긴 사망이야. 거긴 지옥이야. 그러니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야. 너의 가는 길을 보여주실 거야.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전해야 돼. 좀 전도하셔요. 전해야 됩니다. 눈뜬 우리가 눈 감은 사람이 저 절망에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두고 보고만 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도 눈이 감겨져서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신 예수, 로고스이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떠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어떤 소경이 밤이면 이 라이트를 들고, 지금으로 말하면 후레쉬, 옛날에 그 등불을 들고 걸어 다녔대요. 밤에. 사람들이 궁금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낮이나 밤이나 안 보이는데 뭐 밤엔 등불을 왜 들고 걸어 다니는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안 보여서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딪혀서 내가 다치니까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랬대.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탕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야, 넌 눈이 안 보여? 등불이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당신 등불 꺼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자기가 등불이 켰는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도 소경이라 등이 켰는지를 모르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자기는 빛이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로고스가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는 눈 떴는 줄 아는 눈뜬 소경이 또 우리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절벽으로 가는 걸 보고도 그것이 절벽인지를 모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 소경이 결국은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야, 눈 떠야 된다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대요? 그 뭐하러 보낸음을 받았나 한번 봅시다. 7절에 시작. 그가 증언하라고 보냈구나. 뭘 증언하라고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니. 요한의 사명은 누구를 증거하라고?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7절에 보면 분명히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네가 빛이냐? 네가 로고스냐? 아니요.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로고스를 너에게 소개시켜주러 온 사람이다. 나는 로고스이신 빛을 너에게 보게 하려고 온 사람이다. 빛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러 온 사람이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그 암흑에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위, 직함을 다 막론하고 전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로고스입니까? 당신이 빛입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no!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니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내 눈이 열릴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다.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러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는 눈이 어두워서 너희 죄를 못 볼 뿐이다. 너는 소경이다. 그래서 너는 로고스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너는 지금 절망으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네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 로고스에게 나와라. 그분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가마력을 받아서 예수의 가마력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로 높은 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인기에 편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얘기하더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전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선지자입니다. 400년 만에 기다리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점점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높아졌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떠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저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약대 털옷을 입고, 그는 유명해졌다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혁띠에 가죽띠를 메고 맥두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래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빛을 인도하는 자뿐이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유명세에 편승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높아지려도 않고 영광을 쫓지도 않고 그저 나는 외치는 사명을 받았으니 외칠 뿐이다. 외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외칠 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소리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 모악산을 넘어가면 금산사라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예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금산, 김제 금산입니다. 이 모악산 바로 여기서 한 20분만 가면, 15분만 가면 금산사라고 유명한 불교 사찰이 있죠. 그 옆에 전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97년 7월 18일 전북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교회이고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초대 당회장 목사인 이자익 목사라는 분이 계시요. 이 교회 초대 당회장인 이자익 목사는요, 경남에서 경상도의 남해군 이동면 탑정리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이기진 씨고 모친은 박정근 씨인데 이기진 씨와 박정근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기였을 때 이자익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가 흑사병으로 병사합니다. 죽습니다. 조실부모한 후에 친척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친척 집도 도저히 어려워서 이자익 목사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자익 목사가 섬에서 떠나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경남 하동을 거쳐 남원을 지나 전북 전주를 지났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어 주신 사람이 없었어요. 구걸해서 전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김제에 가면 배를 골치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평야지가 있는 이 모악산을 넘어 이 금산에 갑니다. 금산사 입구인 김제군 금산면 부정리 부락에 다다르게 돼서 여기에서 그 지역 최고 갑부인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조덕삼 씨는 거기가 금산이 금이 많이 나와서 금산이고 금구 저수지에서는 사금을 많이 캤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조덕삼은 금강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지역 근방 땅을 다 가지고 있었으며 또 비단 장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일자 무식이던 이자익은요, 이 갑부 조덕삼을 만나서 조덕삼이 이자익을 자기의 하인으로, 종으로, 이제 노비로 삼습니다. 이자익은 여기서 한문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주인 조덕삼의 아들 조용호가 독선생, 지금으로 말하면 과외선생, 훈장을 부자라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훈장 선생님한테 배우는 독선생이 있었는데 독선생한테 조용호가 한문을 배울 때 바깥에서 마당을 쓰면서 천자문을 띄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는 한문을 읽을 줄은 몰랐대요. 왜냐하면 한문을 써본 적은 없고 귀로만 들어서 하늘천 따지에서 천자문을 다 그냥 입으로만 외웠답니다. 아들은 못 쓰고 밖에서 일하는 이자익 목사는 그 귀동량으로 천자문을 띄웠다고 그래요. 당시 전주에 선교 지부를 두고 활약하던 데이트 선교사 한국명 최의덕 목사, 이 사람이 김제 정읍 지역을 순회하는 순례 선교사였는데 가끔 주말에 모악산 밑에 자리 잡은 부정리 마을에서 말을 맡기고 사냥을 즐겼답니다. 그때 이 파란 눈을 가진 외국 사람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자기 집 사랑채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행을 대접합니다. 이 지역은 김제와 전주를 이어져가는 이 교통 중심지 한가운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 조덕삼이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뜻밖의 조덕삼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자기의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던 이자익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매주일 이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조덕삼과 이자익이 최초로 김제 지역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데이트 선교사 한국명 최의덕이는요, 자기 비서로 있던 조사 최중진이를 이 마을의 전도사로, 그러니까 지금식 전도사, 이 마을의 담당으로 세워주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점점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게 됐고 최초로 최의덕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교인들에게 학습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문답자로 조덕삼, 이자익, 왕칠순이라는 세 사람이 문답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학습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자 무식이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야학을 열기 시작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야학 운동을 걸어 문맹을 퇴치시키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여자고 남자고 다 불러다가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자익은 그때 한문과 한글을 비로소 다 배우게 됐고 되었답니다. 그 뒤에 조덕삼, 이자익, 왕칠순이가 세례를 받았고요. 1900년 10월 11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집사가 됩니다. 1906년, 그로부터 6년에
이 데이트 선교사는 이 선교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자익을, 종이었던 이자익을 두정리교회, 그 당시에 두정리교회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 두정리교회 초대 조사로, 초대 그 교회를 관리하는 조사로다가 이자익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후보로 당시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종이었던 이자익, 그러면서 조사로 임명을 받았던 이자익이 선거에 임하게 됐대요. 근데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는 장로로 뽑히지 않았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당시에는 상정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로 함께 겸상도 하지 않으며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그런 차이였고, 이 조덕삼이는 이자익을, 죽어가는 이자익을 데려다가 밥 먹여서 자기 집 하인으로,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어쩌면 더 못한 정도의 그런 하인으로 둘 정도의 사람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됐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멋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자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주고 영접해주고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자익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주중에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이는 주중에는 이자에게 일을 시키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집사로 교회 일을 하게 되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이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또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그 당시에 최희덕 선교사를 도와서 지금 유명한 문화재인 기역자 교회를 세웠고, 이것이 문화재로 남았죠. 남녀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여기 강대상을 두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커튼을 쳐서 서로가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기역자 교회의 원형이 지금도 남아져 있어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은요 1908년 3월 5일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됐고 1908년 4월 1일 전라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바로 얼마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평양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 모든 재원과 비용과 합치는 전부 집사, 구독자 다 대주었습니다. 1915년 3월에 신학교를 제8회로 졸업해서 8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9월 20일에 본인이 성장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에서 목사가 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습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는 금산교회 다니면서 1924년 13대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1947년과 48년 33대와 34대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후로도 없었어요, 3번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대전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한남대학의 원령인 대전신학교 초대 설립자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한남대학.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자익 목사가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간증이 되고 회고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자익이다. 조덕삼.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자기 집 종, 굶어 죽어가는 이자익을 데려서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아준 조덕삼. 그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의 총회장을 3번 지내는 교회의 후원자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자익을 도왔다.
이분은 정말 인격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사명이 장로였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자신의 하인 이자익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인 이자익이 목사가 되고 또 총회장이 되고 장로로서 자기 책임을 다 후에 하나님 축복을 주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지금은 뭐 인력관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요한의 세계기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독자의 자식들이다. 그들에게 막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로고스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도 그들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의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견줄 수 없다. 참 로고스, 참 빛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대장 되고 싶어합니다. 어른 되고 싶어합니다. 주인공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 주인공이 되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 내 안에 로고스가 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로고스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가 돼서 예수의 행세를 합니다. 우리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로고스로 충만해서 내가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요한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내가 로고스가 되거나 내 영광이 드러나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관들이 새롭게 임원을 선출합니다. 몇 년 동안 기관을 살펴보니까요. 제가 목장은 관여를 해드리고 기관은 그냥 성진들이 제 기관이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요즘 기관장들이 여전도 회장이든 남전도 회장이든 안 하려고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봤더니 겸손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겸손하게 더 높은 사람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책임지기 싫고 일을 맡기 싫고 그래서 일부러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또 일을 맡으면 주변에서 도와주면 하겠는데 안 도와줘요. 책임은 맡았는데 안 도와주니까 또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원래 성격상 남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안 하다가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빨리 끝나라. 빨리 내려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회장하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같다. 뭘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이게 여기 말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 지금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요. 대학교 총학교 회장이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를 못 내고 대학교 총학교 회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 직원들이 하냐? 왜 안 되냐? 국가장학금 조금 알바만 하면 다 나오는 봉사.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남에게 내가 봉사하는 게 죄갑지 않아. 너는 너, 나는
교회 문화도 들어와서 나는 교회 혼자 잘 다니나 난 힘들어도 잘하고 나는 목사도 잘할 건데 나는 어떻게 뛰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요한에게 배워야 됩니다. 구독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높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로고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에 눈이 띄어지기를 위해 섬기세요. 회장을 회장이 됐으면 우리 회원들을 섬기세요. 내가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일을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임원의 일을 감당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내가 임원 안 하고 기관장 안 하고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기관장 임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조덕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청지기적 삶을 살았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덕사미는 이자익이 내 종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자익보다 조덕삼이 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 총회장 지낸 사람보다 그를 만든 조덕삼이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사람이 낳은 자는 가장 위대한 자라고 요한은요 인기가 떨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 요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신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디어 예수님이 전방에 나오자 요한은 뒤로 물러가서 순교해버려요. 30이 안 돼서 순교당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이 30이 안 됐는데 30이 막 지났거나 예수님보다 몇 달 차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방에 등장하니까 요한은 순교합니다. 현장의 이슬처럼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요한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변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제 2020년도가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부흥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조덕삼 장로처럼 자신의 사명에 충성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 주변이 밝게 빛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